오늘 봉독해 올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쁨과 기도를 넘어 감사로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암송하고 율동하고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기쁜데 얼마나 기쁘실까. 참 행복한 날입니다. 45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경기도 가평에서 친구가 경영하는 호텔에서 1박 2일 친목회를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300여 명이 함께 졸업을 했는데 그들의 근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300여 명 졸업생 중에서 30여 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평균 수명이 82세라고 하지만 제가 금년 만으로 하면 64, 우리 나이로 65인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것입니다. 그들만 간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도 불러가셨더라면 아마 39년 전에 이미 하늘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야 1살에서 2살 차이입니다. 그렇다 치고 얼마 전에 10월 말에 순천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혹은 바로 신학교 지나간 그리고 오랜 그 사회생활을 했던 그런 그 동기들이 모였는데 적게는 저보다 나이가 5살 적고 많게는 25살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30살의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역시 170명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니까 10%가 조금 넘게 10한 2, 3%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땅에 수고와 짐을 벗고 죽음, 질병, 눈물, 고통 없는 아들의 나라로 가셨으니 천국 간 분들도 감사하려니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까지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새삼 다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랬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살면 산 대로 하나님께 감사,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가면 죽어도 감사하고 천명했습니다. 죽으면 부활의 주님 곁에 가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니 내게 유익하고, 살면 빌립보 교인들을 목양하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목양의 축복을 나눌 수 있으니 살면 산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감사하고 죽으면 부활의 영광하에 동참하니 그 또한 감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반복해서 돌아다니는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글이 좋으니까 친구에게 나르고 그룹에 나르고 퍼나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느 소녀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가시던 불 근처에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서 팔랑팔랑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가 지나가다가 그 팔랑거리는 나비를 떼어서 살려줬어요. 나비는 팔랑팔랑
날아서 가는데 소녀는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서 상처를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날아가던 나비가 순간 천사로 변화돼가지고 변신해가지고 얘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소원이 있으면 내가 그거 하나 들어줄게. 그래서 이 소녀가 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 먹으라고 소근소근 거리고 날아갔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처녀가 되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면서 계속 행복하게 백발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나비 한 마리를 살려줬거든. 그래서 나비가 알고 보니까 천사해가지고 내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했더니 내 귀에다 뭐라고 소근소근 해주셨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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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거리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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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자 훈련하고 아까 우리 제자반에서 성경 암송도 했는데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는 감사합니다 5글자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0.1초의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엄마 아빠 부른 다음에 맨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끼리 서로 모이게 된다. 이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사람 됨됨이 이게 달라진다. 이거. 자꾸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뇌구조가 복잡한 듯 하지만 단순해서 감사할 일이 생각나고 감사할 일이 모여지게 된다. 이거.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정말 웃음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행복 지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가? 아니면 찌푸리고 살면서 사람을 불행하게 침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실험 목적을 숨긴 채로 실험을 했어요. 웃는 모습 하려면 대개 우리들이 이빨을 보여야 되잖아요. 한번 해봅니다. 아직도 이를 안 하고 이렇게 굳어있는 사람들 이재순 집사님 이빨을 좀 보여요. 예, 그렇게 예쁘게. 다시 한번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연필을 물고 만화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역시 실험 목적을 숨긴 채로 뭔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뭔가 좀 기분 나쁘게 하려면 우하고 이빨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우하고 삐죽이면서 그 상태에서 연필을 물고 똑같은 만화를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만화를 보여줬는데 하고 이빨을 물고 만화를 보았던 그룹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감동적으로 만화를 보았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자명해요. 다시 한번 나를 봐. 문병건 집사님 부인만 보지 말고. 자, 문 집사님 나를 봐. 하면 더 행복해진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면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기쁨을 찾아 누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 인생으로 진보해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서로 다른 것일 수 있는데 동시에 기쁨을 찾아 누리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 인생으로 진보해 간다. 그러면 우리 산돌의 가족들은 기쁨과 기도로 감사 인생으로 진보해 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다 내 마음에 든 것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거늘 내 소원 이루어질 때만 겨우 감사하고 감사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우리의 뇌 속에 소위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흘러넘쳐서 때로는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염증도 암세포도 혈액균도 사멸되게 된다. 그러나 늘 근심 속에 살고 원망하며 살고 짜증내며 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우리 몸속에 뇌 속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염증도 심화시키고 암, 질병 이런 것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된다 이거. 우리 인생은 매 건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조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넘치리라. 전도서 5장에 보면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 때 더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븐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그래서 7번째 봄이라고 하는 책을 쓴 K 보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오 물었더니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혼자 공원 산책하는 거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들고 혼자서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그거를 읽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인생인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가,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송송 흘러넘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직장에 오가는 출퇴근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꿈이요 비전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살아내고 싶은 오늘이다 이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치 않는 것은 악이요 불신입니다. 고백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의 글 속에 보면 꿈속에서라도 죄를 물리치게 하소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꿈속에서라도 죄를 물리치게 하소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야코는 결핵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요양하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줘서 결혼한 남편 미우라 미치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에 무감각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에 민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아멘. 아무 때나 힘을 주는 거 아니요.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향기를 분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플로리스트 혹은 퍼퓸어라고 하는데, 그들은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배를 안 피워요. 왜? 후각이 마비되니까.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술을 안 마십니다. 왜? 미각이 상실되니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 일체 금함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왕 같은 대접을 받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전문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기쁨과 기도를 넘어 감사 인생의 축복으로 진보해 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기쁨과 기도를 넘어 감사 인생으로 진보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의료시설, 교육기관과 교회들은 조선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주님,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다 내어놓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 쌀도 갖다 드리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여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활기 넘치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씨를 심어도록,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두고 아닌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우리는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갑시다.